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네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주어진 것을 친다는 것이 그래, 제가 잘못했어요.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생업에 분주하고 또 자녀들 돌보느라 많이 애쓰시기 때문에 조용히 TV 앞에 앉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좀 짬이 나가지고 TV를 켜서 보면 요즘에는 한국의 곳곳에 아름다운 곳을 여행해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쉼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해외에 멋진 곳이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저렴하면서도 알차게 여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생각이 온통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행하면 또 먹을 것 빠질 수 없죠.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하는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맛있고 우리의 입을 또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찾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사 먹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또 요리법을 알아봐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필요한 모든 재료를 사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책을 사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저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에 좋고 식구들이 영양적으로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까 그런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TV 보면
이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은 스포츠죠. 스포츠 빠질 수가 없죠. 또 특별히 요즘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서 세계에서 다른 나라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축구의 전성기다, 황금 세대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손흥민. 며칠 전에 또 골을 또 넣었어요. 저도 TV 안 보다가 가끔 생각이 나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을까? 그래서 한 번씩 유튜브를 찾아서 그 경기를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잘 정리한 그런 경기를 보기도 합니다.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TV에서 축구 경기를 프로그램을 찾아서 볼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하루 종일 축구 경기에 매인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에서 경기가 있으면 그 경기를 찾아갑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에 마치 목숨을 건 사람처럼 열광적인 그런 축구맨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축구복을 입고 다닙니다. 회사 출근할 때도 일하기 전까지는 축구복을 입고 출근하고, 또 일하고 마친 다음에는 또 축구복을 입고 또 퇴근하고, 그렇게까지 아주 축구에 열광적인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축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늘 여행에 마음에 꽂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에 그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나 야구나 스포츠에 열광적인 할 만큼 그렇게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에 잠겨 있습니까?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무엇을 주로 골똘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보물,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또 사람을 거기에 또 집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역을 즐겨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즐겨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행이나 요리나 축구도 좋지만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사막 지역에 그 험난한 그 산악을 타면서 지내는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가끔 취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다. 한 번씩 하늘을 쳐다봐요. 왜 그러냐니까 하늘에서 독수리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늘 그 긴장감이 그 동물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동물들은 뭘 하다가도 본능적으로 하늘을 자꾸 쳐다봅니다.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독수리가 출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를 바라보아라. 위를 바라보아라 말합니다.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냐 하니까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있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로부터 낚아채지지 않기 위해서 보호 본능 욕구에 의해서 하늘을 쳐다보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맑은 하늘, 맑은 공기만을 우리가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린 그분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표현은 뭐예요? 우린 전에 어떻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죽어 있었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2장의 1절 2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주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사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 아래에서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때에도요, 항상 당신은 자기 소속이, 자기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얘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단순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의 모양을 오셔서 우리 중에 거하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늘나라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녀야 할 성품은 주님의 성품이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아니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계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또 계속 우리는 찾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서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 그러니까 그 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본질이어야 한다.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렘 나라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하렘 나라는 의와 진리와 화평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의와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그러면 어떤 것들일까요? 위의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 하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땅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존재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개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입을 것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하죠. 우리 먹을 것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실 것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그것에 전정 근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걸 또한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네가 이 세상에서 네 스스로가 그 모든 걸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부할 걸 기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세심한 보호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만,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존재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일이 잘 풀렸어요. 인생이 좀 풀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절대로 부족해서 정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이 대부분 채워진 걸 경험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채워진 상태에서 이제는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롭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직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사는, 오직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뭔 말이라?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종욕과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언젠가는 다 변질되고 썩어질 것들이죠. 일시적이고 다 지나갔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생의 삶의 관심사, 주된 삶의 관심사,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이전에 주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당신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그 처참한 죽음의 자리, 죄된 자리, 지옥의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건져내시고 꺼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만끽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생 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 위하여 대역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거룩하심을 늘 지켜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의와 진리와 화평도 물론 맞고요. 또 위의 것은 바로 뭐겠어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 그리고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루어가는 삶.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그 죄된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멈춰서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아타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3절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적인 야망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어떤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죄와 허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물과 피를 다 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다. 나를 대신하여 그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정과 욕심이 빨딱빨딱 살아납니다.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억의 사실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정과 욕심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아멘. 스스로 못 박혀 죽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죽었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함께 죽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가 살아나가지고 몸부림칠 때 우리를 정복하려 들고 죄인생을 하게 하고 죄된 행동을 하게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나도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정과 욕심도 거의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시간 지나면 언제 또 살아났는지, 또 살아서 내 마음속에 요동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유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짐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주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지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과 욕심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헐값에 팔아 넘겨서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는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생명싸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땅의 것으로 더불어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추어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싸개 안에 잘 보호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하셨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를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4절에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이세요. 왜요? 나는 죄와 더불어 죽었었잖아요. 내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죄와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생명이 있게 되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값을 지불하고요? 예수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나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실 그때에,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믿음생활 잘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 삶 인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그때에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우리의 속성,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살게 하는 그 죄의 속성들, 죄의 양력들을 우리는 또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자의 삶이다 말합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결국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이 땅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월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바로 그 주님을 추구하는 삶, 그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 그것을 추구하며 진정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에 속한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들이 불쑥 솟아오르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종과 욕심을 못 받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 자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터인데 그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타날 자들입니다. 생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날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 하늘에 또한 속해 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속한 자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에 속한 모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악망하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유혹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80장입니다.